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혀의 이중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9절 10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주 아버지를 뭐합니까? 예, 찬송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뭐해요?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요, 한편으로는 찬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한 입으로 뭐가 나옵니까?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이게 마땅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야고보는 혀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뭐가 난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한 입에서요 두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입에서 두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느냐?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찬송과 저주가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찬송과 찬양을 할 때 사용되지만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저주할 때도 우리의 입을 통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는요 세상 밖에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가 헌담을 합니다. 그리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의 교훈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고 마땅하지 않다, 아주 이렇게 야고보는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혀를 자연 법칙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뭐예요?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샘이란 사람의 입을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단물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비유한 말입니다. 쓴물은 악하고 사나운 말을 가리킨 겁니다. 또 샘이 한 구멍을 통해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나올 수 없듯이 사람 또한 한 입에서 선하고 악한 말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입으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동시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도 한 입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야고보는 9절 10절에 의하여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공공연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살던 그 시대의 성도들만 그러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언어 생활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 입에서 쓴물 같은 악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쓴물을 내던 마라의 샘이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로 단물을 내는 샘이 되었듯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을 통해서 볼 때 부패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던져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쓴물 같은 악한 말을 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로도 여전히 악한 말을 한다면 결코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 주는 것은 독과 같은 말이고, 또 단물 같은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한 나무에서 이 야고보는요, 두 열매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무슨 열매를요?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나무에서요, 한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우리가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참된 열매를 맺고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새 보니까는요, 사과배라는 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과인데 또 배 맛도 나는 거죠. 이게 아주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니까 그런데, 절대로 옛날에는요, 한 나무에서 한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배나무에서 배가 맺어지는 것이지, 사과가 어떻게 배를 맺고 배가 어떻게 사과를 맺겠느냐 말이에요. 이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다면 어떤 중대한 잘못이 우리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저주의 말을 한다면 마치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입술로 기도하는 자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 오직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의 도구로 사용합시다. 지난주에는 의의 병기로 우리가 혀를 사용하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입술이, 여러분의 그 말이 축복의 도구가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하길 바랍니다. 복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혀로서 고난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들을 뭐로 도와줘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사람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말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을요, 참 말로 잘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요,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로 인해 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말은요, 돌고 돌기에 반드시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간 말은요,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국 다시 나에게 다시 돌아와 동일한 상황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은 곧 자신을 축복하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요,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며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12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근데 이 쉬운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우리 한번 보세요. 입술을 어떻게 열면요, 입술을 잘 따라서 입술을 잘 열면 뭐가요?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입술을요 잘 열어야 돼요. 예?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면 떡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입이 열렸다고 막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요, 이 쉬운 성경을 통해 보니까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그런데요 반드시 그랬어요. 자기 손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아멘. 반드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부터 우리 말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능력 있는지를 생각하며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 축복의 말도 있지만 저주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갈렙과 누구만이에요? 여호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그런 8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주 요동을 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좋은 말을 쏟아내기보다는요, 대부분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그들이 아주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살겠다는 말보다는요,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저절로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아주 죽겠다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라. 못 살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이거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이 아주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누구의 귀예요? 내 귀가 누구의 귀입니까? 하나님의 귀에 뭐한 대로요? 들린 대로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말을 잘해야 돼요.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 광야에서 죽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대로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말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했지만, 그럼 정말 불가능하냐 이게요? 아닙니다. 혀를 길들일 수가 있어요. 언제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럼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들의 말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그 변화가 뭐냐 이게요? 언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말이 변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땅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요. 말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말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고 한다면 말이 바뀌어요. 진짜 저 사람이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지 못했느냐,
저 사람이 변화받느냐 변화받지 못했느냐를 뭐로 판단할 수 있어요? 뭐가 리트머스예요?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진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은요 다 언어가 변해요. 어떤 언어예요? 불평의 언어에서 어떤 언어로 따라서요 하나님, 따라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새로운 언어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것이 뭐냐? 그들이 입술로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토백혀 죽었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요. 불에 태에 죽임을 당했지요. 사지가 찢겨서 죽었지요. 그래도 그들은요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그들이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한 구멍을 통해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으며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성숙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말과 행동을 바르게 조절을 해야 돼요. 생각이 바르면 언어가 달라지고요, 혀가 바르면 행동이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낼 수 없는 것처럼 언제나 내 혀를 무슨 도구로요? 축복의 도구로 바꾸는 축복된 언어, 습관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노락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을 새힘을, 위로를,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가 구주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